8절 우리 9절을 우리 지난주에 8절을 조금 못하고 지나갔거든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발 우리가 범치 말아야 할 가장 좀 심각한 거는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구분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눈에는 뭐 의인이었다가 뭐 언제 악인들이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눈에는요. 또 저 사람은 악인이었는데 또 언제 의인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의 의인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인의 틀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뭐 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속사람은 좋고 겉사람은 엉망진창이도 되는가? 우리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속사람이 좋은데 겉사람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들은요, 이 좀 오랫동안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딱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진짜 간도 주고 쓸기도 줄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그 사람을 좀 알아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진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서 이런 책들을 봐도 3, 40대를 위한 이런 좀 뭐라 해야 에세이집 같은 거를 보면은 요즘에 이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쳐 있는 이 3, 40대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좀 생각나는 글귀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게 정을 많이 주지 마라. 뭐 정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틀렸지만 오늘은 맞다. 이 얘기 우리 인생사에는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때 게 틀렸다기보다도 또 지금은 또 지금의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알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끌림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보셨던 사람이 누구죠? 로봇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로봇이 지금 잠깐 제가 리바이벌 한번 해보면 이거잖아요. 로봇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우리는 악인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해 왔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으니까. 하지만 롯은 지금 말하고 있는 롯은 이게 이 상황 속에서는 의인이었다. 왜냐하면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 누구죠? 롯입니다. 롯.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렇지, 그들 중에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인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 속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지금 산에 가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그들 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싫다고 뭐 해서 때려 치아뿐을 합니까?
내가 이 직장생활 하는데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입만 열면 남을 막 비방하고 막 이러니까 막 열받아. 내가 진짜 막 세상 그만 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의인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과 환경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나쁜 사람은 안 만나게 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참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 학기를 맞으면서 좋은 친구인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도요 내 자식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안 할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가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가 새 학년이 되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죠. 내 아이가 좋은 친구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함정이 뭐냐면 내 아이는 변하지 않아도 되고 내 아이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아이 옆에 좋은 친구들을 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정확한 기도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내 아이가 다른 집도 똑같은 말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집은 다 똑같거든요. 그럼 다른 집 아이도 다른 집 부모가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놀면은 그 집 부모는 뭘 할까? 아, 너 참 좋은 친구 사귀었구나라고 할까요? 그 애랑 놀지 마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내 주변이 하나님께서 다 둘러쳐 가지고 좋은 친구들만 만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죄 많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 하나도 없고 막 상황이 이렇고 상황 탓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작가들이 하는 얘기가 상황을 탓해서 못하는 자들을 패배자다 부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뭐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 얘들아 좀 들어봐봐. 내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네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가 없는 거라고. 이걸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롯을 보시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중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롯을 좀 그 자리에서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롯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의인은 심령이 상할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이 경건한 자가 이제 누구라고 이제 이 느낌 오십니까? 경건하는 자는요. 딱 이제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뭐 경건한 자. 지난번에는 경건한 자가 이런 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 대해서 쭉쭉쭉쭉쭉쭉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다르고 또 창세기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가 다르고 이 경건한 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는 누구냐면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럴 때가 기회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점을 진짜 마음에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한다면 그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거를 기회로 삼고 아버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성도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믿음 생활을 도저히 주변 환경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것 가지고 심령이 상하는 자를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표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자, 이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가 한번 상황을 좀 보시면 여러분 마음으로는 그만합시다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게 기침을 하시면서 뭘 그랬었습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해야죠. 네, 뭘 이럴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럴 때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더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될 때 더 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도저히 안 될 때 더 하고 도저히 안 될 때 더 하고, 그런 자는 바로 뭐다? 경건한 자다. 자, 우리 이 경건한 자가 받는 이제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의 헬라어 페이라스무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제약의 상태에 빠지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약의, 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제약의 상태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이 시련, 이 악한 자들 얘기, 우리 세상을 얘기할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술 예화인 것 같아요. 술 예화가. 그러니까 자, 이 술을 먹는 분위기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 술을 먹은 자를 시험에서 건지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 자를 그 가운데서 건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의 상태에 빠지는 유혹을 얘기하는 게 이미 제약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그 시련들 있잖아요. 그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팔아먹어 가지고 받는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그 시련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너를 건지실 것이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를 유혹 가운데, 유혹이 너에게 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너 아예 너의 몸을 확 빠져가지고 술 예합니다. 몸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한 잔도 네 입에 못 대, 술을 네 혓바닥에만 탁 대면 기절해 보겠다, 기절하기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네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선행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9절까지만. 왜냐하면 10절이 좀 길어요. 오늘 10절을 다 하자 하면은 오늘 마치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딱 9절까지만. 그러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붙었어요. 경건한 자만 시험에서 건진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롯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심을이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만 하면, 우리가 거기 대해서 액션을 시작만 하면 결국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게 첫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그 시작까지도 우리는 누가 해달라 해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은 네가 딱 스파트를 끊어봐라. 끊어봐라. 그러니까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딱 세게 가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저희의 언어로 변환을 시켜놓은 거죠. 안 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다루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천재지 것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안 하면 답이 없다 하면은 답이 있다. 하기만 하면은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려고만 하면 된다고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내셨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불의한 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경건한 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시대의 교회로 가봅시다. 그러면 롯 시대 때의 경건은 이제 롯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교회 당시의 경건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롯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정말 지금 이단자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더러운 무리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단자들 가운데 뭐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여기서 지금 가장 유명한 이단이 어떤 이단이라고 했죠? 니골라당이잖아요. 그럼 니골라당이 갖고 있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니골라당이 갖고 있는 핵심은 영과 육을 분리시키 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제 니고달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육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음탕하고 호색하고 더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도 육을 가진 사람들이라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거 아닙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저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주일날 되면은 뭐 심심하면 뭐 놀러 가고 캠핑장 가고 뭐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괜찮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해서 우리 주니어 공부하고 할 때도 우리 수연이가 제일 크거든요. 만약 수연이가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면 우리 다 잡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킥보드 타고 애들 자전거 타고 수연이 동의했고 이런 얘기예요. 수연이 목사님은 주일날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수연아 어, 주일날 나랑 놀러 갈래 이렇게 해도 이 참여희망교회는 수연이한테 가르치기를 우리 주니아한테 가르칠 때는 안 돼.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야라고 가르치는데 수연이가 다 우리 아이들이 옆에 보니까 옆에 저 교회는 보니까는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콘서트도 가고 막 주일날 놀러를 가는데 물어봐 그 친구한테 친구야 너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혼 안 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킥보드 타고 쫓아와가지고 다리 목대를 부사뿐 됐는데 너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 교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조심해서 잘 놀다가 다음 주 보자던데 이 딱 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나는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구나. 저 옆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 보면 되고 예배는 뭐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번 주는 뭐 남자친구랑 뭐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 주는 그럼 만나자. 저 교회를 가야겠구나. 우리 교회 썩은 교회, 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딱 지금 베드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딱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니고라당이 와가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어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예배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뭐 다음 주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인데 요즘에 다 젊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러 똑같거든. 저기서 예수님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안 된다고 저 교회는 된다 하니까 지금 요 판국이 똑같은 판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그 이끄심대로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참된 희망 교회임을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는 자를 경건한 자,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불의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성경은 끔찍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교육에 가우뚱거리시는 부분이 형벌 아래에 두어 가지고 심판 날까지 지킨다 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온 우주, 그거는 지구적인 단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인 겁니다. 우주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심판이 이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깜빡 이 정신 안 차리고 성경을 그냥 혼자서 막 이래 보면은 이제 혼자 은혜 받아 보면 뭐가 된다 했죠? 교주가 되는 겁니다. 형벌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꼭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죽었어요. 개인적 종말을 맞았죠. 개인적 종말을 맞으면 어디 갈까요? 뭐 지옥 가겠죠. 그럼 지옥 가가지고 형벌 안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딱 심판하는 날이 되면은 다시 이제 심판 받아가지고 또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요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때 우리가 조금 필요한 것이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 원어는요. 콜라조 메누스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다른 거 다 그냥 냅둬 버리고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태 분사로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 말은 이것도 잊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의 즉슨 뭐냐면은 형벌 아래에 두었다라는 이 의가 한국어로 해석된 요게 의미하는 게 지금 현재 수동태 분사로 계속해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에 딱 가요. 그러면 그래 기다려라. 심판날까지 좀 잠깐 대기 이게 아니라 형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금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금 심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최종 심판 그날에도 이 애들은 뭐 하고 있다? 형벌이 수동태 분사를 했죠.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형벌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만 딱 봐버리면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래 되니까 이제 온갖 머릿속에 소설의 나날이 쓰여지면서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거를 바로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 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면 이제 불의한 자들 이 땅에서 지금 마음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 종말에도 지옥에서 어떻게 되고 형벌을 계속 받고 있고 심판 날에도 어떻게 되고 그냥 계속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많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게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끝만 난다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끝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그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옥은 형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수동태 분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 끝이 없이 수레바퀴가요. 끝이 없이 그냥 시작했으면 끝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수동태 분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는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야 합니다. 그냥 뭐 지도 좋으면 천국 가고 재수 없으면 지옥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단코 우리 앞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좀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사실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 얘기를 물었어요. 너는 왜 계속해서 목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어릴 때부터 참 빨리 실증을 내었는데, 저는 참 뭘 빨리 배웠어요. 저는 참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실증도 정말 빨리 내고 빨리 그만둡니다. 이거를 저희 아이들이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뭘 잘 안 사줍니다. 왜? 3일만 쓰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대여를 해옵니다. 그래서 빌려 와서 딱 갖다 주면 한 3일만 하면 안 해요. 뭐 어떤 것이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하냐면요. 왜 이게 뭐가 이러냐면 그건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다 돼 보세요. 그러면 실증 납니다. 네, 다 익히고 나고 원리를 딱 알고 나면 실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니까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이해 안 가고 어렵고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한다면 좀 더 이럴 텐데, 내 여기서 이렇게 타협 한번 하면은 훨씬 더 내 삶이 더 나을 건데, 내 여기서 딱 이렇게만 눈 한번 칠끗 감으면 내가 훨씬 더 이럴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니골라당과 내가 다를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나는 불의한 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며,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마지막이 불의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한,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했잖아요. 인간은 정이 있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이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할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경건한 자라는 그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자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사,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늘 얘기했던 거, 썩어 없으실 이 땅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그러면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닿으면은 우리는 니골라 당의 것을 따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반대로 저 지옥이 영원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건지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